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역성경 1073쪽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찾으셨는 줄 알고 함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아마도 여러 가지로 분주하시고 바쁘실 텐데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발걸음들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항상 아기들 태어나는 걸 보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쥐고 태어납니다. 무엇인가를 아마도 잡으려고 하는 욕망이 이 손을 이렇게 쥐고 있는 것에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누구나 다 이렇게 손을 쥐고 태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누구도 손을 쥐고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손을 펴고 떠나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일한 굉장히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나는 정복할 땅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런데 떠나기 전 유명한 유언을 남기고 떠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들어갈 관에는 양쪽에 구멍을 파서 내 두 팔, 내 손이 다 관 밖으로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내밀게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지막에 자기가 살아보니까 수많은 것들을 다 얻고 땅들을 얻고 더 이상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만큼의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결국에는 떠날 때는 무엇으로 간다? 내 손을 봐라. 아무것도 없다. 빈손으로 간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교훈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하여서 아마도 그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수많은 것들을 잡으려고 해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 잡은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가야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 목적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매우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적이 결국에는 삶을 이끌어가는데 결국에는 실패하지 않는 목적으로 우리가 설정이 되어야 하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게 원한다면 진짜 목표를 잘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오래간만에 이제 우리가 거의 잠시 또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를 엄청나게 졌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던 건 뭐냐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죄악들,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다른 것들을 하고 막 죄악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모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보다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의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만연되어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열심히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굉장히 바빴습니다. 한쪽으로는 뭘 섬겨야 될까요? 우상을 섬겨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뭘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고 또 우상을 섬기는 것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보통 이게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바람난 사람들 보면 바쁘잖아요, 그죠? 네. 여기도 해야 되고 저기도 해야 되니까 바쁜 거예요. 왜 바쁠까요? 이것도 잘해야 되고 저것도 잘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두 집 살림하는 게 바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과연 무슨 문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은 뭐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로 내면적인 문제가 뭐였을까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인가를 사랑했습니다. 굉장히 사랑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것을 사랑했느냐? 따라합시다. 어그러진 길. 어그러진 길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걷고 있었던 길이 잘못된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은 걷지 말아야 될 어그러진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잘못된 목적을 향해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잘못된 목적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까? 그들의 잘못된 목적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누구를 향해 있을까요? 다 사실은 나를 향해 있죠. 보통 모든 것들이. 모든 생각과 행동 역시 사실은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요.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사실상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나를 향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맞죠, 그죠? 하나님 말씀 틀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되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죠, 그죠?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도 아멘은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맞아요, 하나님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게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는 게 응답입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100% 주님 동의합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는 좀, 그죠? 나에게는, 그죠? 나에게는 좀 너그러워지시기를 소망하고 나에게는 그 기다림이 줄어들기를 원하고 나에게는 응답되기를 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는 그래 기다리는 게 응답이야 얘기해도 여러분 한번 그러면 우리 실험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한테 기다리는 게 응답입니다. 시작. 기다림이 응답입니다. 그거 말하기 쉽죠? 그럼 나한테 얘기해 보세요. 시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기다림이 응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쉽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나에게 기다림이 응답이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려면 또 기다려야 돼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다 누구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말하자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 중심적이라고 느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좀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응답해 주실 때에만 누구로 인정하는 겁니까?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어쩌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되느냐,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쉬운 말로 풀어내면 하나님도 누구 때문에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 때문에 계시는 겁니다. 그죠? 예,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도 알고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까지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최고로 여기시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냐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이기도 하고 출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사랑하는데 어떻게 멸망시키시나? 사랑하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벌을 주시나? 사랑하는데 우리를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나? 말도 안 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망하게 하신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념이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시면 사랑하셔야지.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멸망시키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 이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고, 이런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겠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번제를 드리고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를 주님께서 안 받으신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선택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것이 그곳에 자리를 잡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히 무너뜨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스로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된 믿음과 목적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의 최종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누구였던 겁니까? 나였던 겁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지루하게 싸움을 싸우고 있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가장 치열한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 대 사람의 영광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누구의 영광이 아닌 누구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의 영광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를 위해 헌신하시기 위해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여러분 10장 31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목적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탄은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는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는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국엔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높일 수 없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목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신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높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오직 진실하시고 우리는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거짓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신실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살 수 없고 나 자신을 높일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만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하시느냐?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의 의롭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을 텐데요. 36장 22절에서 23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그들을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그분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미리 정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한민족을 선택하시게 된 걸까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민족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지 않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줄 아십니까? 에스겔 2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왜 광야에서 인도해냈다고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회복시켜 주신 줄 아십니까? 다니엘서 9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누구를 위해서요? 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위하여.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15장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용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왜 어떻게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었느냐,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인데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럼 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놀랍게 드러나시게 하기 위하여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성경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지내고 있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의 착각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을 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복 주신다고 하십니까? 안 주신다고 하십니까?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함께. 하나님 풍성한 복을 주신다. 부요하게 해주신다. 누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 복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죠? 금식 하나님이 왜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예배하는 거 왜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찾는 거 왜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부르짖는 거 왜 안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난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다시금 맞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 있고, 내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고, 긴급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고,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될 것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14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중간에 있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늘 언제나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 그럼 누가 하시는 겁니까? 주님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가정이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일을 위하여서 내 자녀가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건강해지기를 소망하고, 거기에 모든 최종의 목적이 다 무엇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 주님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고백해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로 드러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만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의 원함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할 때에 그것이 바로 응답이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